예,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인데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히브리서 3장 18 19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서는 아노라.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죠? 예,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예. 지금 히브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히브리서가 논증을 하고 있고 권면과 경고 이런 걸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은 더 이상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구약 무용론이나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계이나 위경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구약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 교회에게 필요치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처음 되었을 때 별로 영적이도 않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구약 성경 읽을 필요 없죠,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상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 교회에서 그것도. 그런데 유명한 신학교에서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지식이 없는 혼들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폐기론은 구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폐기론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 폐기론, 구약 무용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자. 이게 사실은 원초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증거, 증언을 받습니다. 구약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증언을 받는 예수님, 구약의 증언 없는 예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미리 말씀하고 기록한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구약 성경의 증거와 증인이 없는, 증거가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폐기하자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주님께서 말한 그것들은 뭐죠? 구약 성경은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testify of me 이래 돼 있는데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부인하고 무효화를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분별해서 죽인 것은 합당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자임을 선포하고 자신의 몸으로 역사에서 그 성취를 이루심으로써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을 폐기하자는 것,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입증하는 모든 근거들을 폐기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구약 폐기,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마귀의 사역자들로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게 할 만한 그 믿음의 근거를 없애버리자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구약은 대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기록 유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성취를 기다리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기록된 역사적 기록, 이게 예언이죠. 미리 기록된 역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과거의 역사도 배우는 게 있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구약을 폐기하자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시도이며 예언의 등불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언의 등불, 우리가 가질 소망을 다 없애자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구약을 중동의 신하니 고대 문서들의 편집본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구약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자 구약 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전히 하지만 정작 그 노림수가 있는데 그 노림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성경 역사 속에서 아예 그분을 지워버리자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 사상이 아니라 마귀의 목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오늘날 신학자들, 철학자들, 소위 높은 학위를 가진 이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아예 폐기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약 성경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신데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지키며 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역시 거짓 주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국법이었다.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그 의무를 지우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대언자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체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주어진 법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성례의 법을 따르고 믿음의 법을 따르고 의의 법을 따르고 왕가의 법을 따르고 자유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에서도 모세가 말하는 그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조차도 할례를 받았던 것이 할례 규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과 달과 절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속되다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규례도 안식일도 음식 규례도 없습니다. 지켜야 할 날과 달과 절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체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반드시 거하라고 주신 땅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뭐 뉴욕 땅에 거할지니라 그런 건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정말 몽땅 모여서 팔레타인 땅에 거할지니라 그것도 아닙니다. 받은 땅이 거해야 할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11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현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기록되었는가 싶어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보기로 주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렇죠? 구약 성경 인물들이나 사건 우리의 배움과 본보기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일어났고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끝에 마지막 날들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성경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리고 찬양하는 위인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실패와 불순종과 불신과 죄와 불법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 등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졌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훈계를 위한 것이고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은 시편 95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기록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 역사나 시편을 쓸 당시의 날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한 날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단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대언자들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으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요한에게 와서 내가 그냐 내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확인했는 거죠. 내가 그냐 그 대언자냐 바로 그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입니다. 요한은 난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4절. 13장 19절. 자, 마가복음부터 15장 14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면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분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바로 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단 말이죠. 그렇죠? 자, 내가 그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하시고 여기서 그는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그 대언자고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다윗의 씨라 불리는 그분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4절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도 고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8장 24절 뒤로 갑니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인 줄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안 죽죠.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그가 누구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입니다. 그 대언자 그 메시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심을 성경에서 말한 그분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리라. 빌립이 말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9절 뒤로 갑니다. 13장 39절.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맞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 I am his.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다. 내가 그인 줄을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시편 읽을 때 그분이 누구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했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시편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즉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내가 그니라고 하신 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고 하신 분의 음성을 듣거든. 내가 그니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니죠. 사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 내가 그인 줄을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요. 내가 그인 줄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양떼인 거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기록해 둔 겁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지는 아니네. 시편 기자는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중복이죠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제 설명을 풀어준 거죠. 이는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 반복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백성들이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과거에 광야에서. 이는 광야 40년 생활을 말하는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강팍했다면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장면은 민수기 14장 11절인데 한번 봅시다. 백성들이 모세의 증언과 갈렙의 증언과 여호수아의 증언을 듣고 도리어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집었어요. 돌을 집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경노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0절부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 부분.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낀 것을 자신들의 판단을 다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지만 불신의 말은 믿어졌습니다. 불신의 말은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슬러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던지 간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0절 32절.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했죠. 완전히 절망을 시켜버렸는데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그만 shut up 하고 be quiet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 다 듣게 했어요. 아예 말도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 32절 신명기 1장 30절 모세가 한 말은 민수기에는 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이 한 말. 자, 29절부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았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맞죠? 그래서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갈렙은 모세의 말을 믿었죠.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갈렙의 말은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뒤로 가면 여호수아의 증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민수기 14장 7절 9절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하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었죠. 자, 3명의 증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2-3명의 증언을 이제 듣게 되어 있는데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증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주님의 영광의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이 장면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기록됐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이 구절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약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은 뭐죠? 일부는 믿었다는 말이죠. 모든 자가 주님을 경노하게 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광야의 불신의 세대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계수되지 않은 레위지파 사람들과 엘리에셀 같은 사람 70명의 장로들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세대에서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사야부터 이사야 1장 9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사야하고 엘리야라 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심판 멸망했죠.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죠. 소수의 남은 자가 없었으면 예루살렘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까지. 자, 남은 자들이 없다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 멸망을 했을 것이다. 소돔과 예루살렘의 차이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를 찾는 자가 없고 오직 홀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입이니라. 영적 암흑계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이걸 뭐 나만 발견해서 나만 홀로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우연찮게 킹제임 성경 접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러면 말이죠. 이걸 막 전파하고 선포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불타는 게 아니라 요걸 잘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제 설교 가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들 동료들한테 막 전해야 정상인데 안 전해요. 안 전하고 혼자 꽁꽁 앓고 이제 혼자 공부해서 써먹어야겠다 써먹을 날만 지금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고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걸 써먹겠다 언제 한번 써먹어 볼까 이렇게 그건 바람직한 자식 아니죠. 성계도 문둥병자들도 말이죠. 자기들 양식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 화가의 소리로 다 하고 성문으로 들어갔어요. 문둥병자가 성문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안 그래? 돌에 맞아 죽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다 성문 안에 굶어 죽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 전한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세요. 킹제임 성경을 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려다. 이런 마음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도로 화가 있으려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진리 조금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써먹어 볼까. 이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한번 잘 이용해 먹어 볼까. 뭐 책 내 볼까. 어떻게 자랑해 볼 길이 없을까. 이런 것이 참 그 육신의 본성이가 참 끝자락을 잡고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자, 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자, 바알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맞아요? 맞아요? 신약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도행전 15장 17절. 사도행전 15장 17절. 네.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여기다 언더라인.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남은 자들 렘넌트.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렵니다. 이 모든 일을 향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예. 얘들 레저듀, 킹제임 성경으로 렘넌트 또는 레저듀 이래 있죠. 남은 자들이죠. 예. 신약에서도 이 남은 자의 진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적으로 마음 일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에서는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남은 자들로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서 향해 말할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로마서 9장 27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여기 보세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나오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도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어느 시대나.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에게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믿는 자 수천 명 이게 뭐죠?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 민족의 부흥을 꾀한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뒤로 와 11장 5절 한 장 넘겨서. 그러나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현 시대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으로 갑니다.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가니라. 여기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남은 자들의 의미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남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주님을 경노하게 하거나 시험하거나 불신에 빠지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17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다시 3장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주님은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했다. 우리는 자식들로 인해 근심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부모로 인해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로 인해 근심하고 맞죠? 어떤 사람 형제로 인해 근심하고 별별 근심하는 게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 근심하죠? 여기 나오잖아. 본문 17절에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주님은 그들로 인해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 이제 걱정했다, 뭐 좀 염려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grieved예요. 아주 비통해하는,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날들 동안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주님은 뭐 희낙낙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 가운데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죠?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했다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40년간 그 말에 모래 사막을 뺑뺑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몰라도 주님은 40년간 난 뭐라고요? grieved, 근심했다. 죄를 지어 시체가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홍해에서 구름과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으며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사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상속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상속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이 없어 뭘 못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오늘 교회들에서 특히 장로교들 가나안을 구원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자들, 광야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상속을 못 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상속을 못 받고 죽은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못 받죠?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18절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니만 성경 아니냐는 식으로. 자, 18절, 3장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 맹세하셨어요.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주님이? 주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셨죠.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자신의 안식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주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주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여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안식에 들어간다. 과거에 안식에 들어가는 건 뭐죠?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란을 통과해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뭐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혼의 안식입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면 시끄러워져요. 자, 시편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 내가 거니라 하신 바로 그분이죠. 오늘 너희가 그분 내가 거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가 형편없는 리더여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간 겁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적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내가 안 드려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율법은 약속을 받은 뒤 430년 뒤에 온 거예요. 율법은 약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지금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준 언약이나 모세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왜 주님은 안식이라 그럽니까? 불신의 광야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바 내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주님은 약속의 땅을 내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처럼 고된 노역이 동반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고된 노역이 동반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광야에서처럼 매일 장막을 들고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집과 밭이 있고 가축이 있고 샘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거나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안식일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이들은 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본문에서 안식은 육체의 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고단한 육체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가나안에서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을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죠? 계속 종살을 하거나 계속 광야에서 돌거나 죽어야 됩니다.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말씀은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요수아 1장 13절. 자, 성경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별로 어려울 점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예.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안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멸해버리려고 하다가 주신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수아 1장 13절. 요수아 1장 13절. 요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말하고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땅이 안식이에요. 이 설명을 한 거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구절은 이제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신약에 적용을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우리는 혼의 안식, 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용하면 7년간의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고 환란이 끝나고 쉼을 얻는 거죠. 그걸 안식을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 육체적 쉼입니다. 우리는 혼의 안식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가서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어디를 못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즉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압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얻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기진하였으리라. 믿으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기진하고 믿으면 새 힘을 얻어요. 믿지 아니하면 혼이 낙담하고 기진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격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성격이 급해서도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도 아니고요. 괜히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격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십니다. 주님은 왜 분노하셨느냐 이거죠. 시편 78편 22절. 시편 78편 2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21절부터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며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유입니다. 32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아니하였으니. 불신의 결과는 뭡니까 그럼? 뒤로 갑니다.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26절 27절. 믿지 아니한 결과, 불신의 결과. 참 불신의 결과가 끔찍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들으시고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들으시며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거꾸로 들으시고 흩으셨도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조상들은 히브리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은혜 복음이 아니라 주께서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 즉 이 땅을 내가 주기로 했다. 이 땅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예수의 피니 부활이네 그런 게 아니고요.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만 같습니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다시 그런 불신의 반복을 하지 않도록 지금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말이죠.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는 그렇지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노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방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말씀을 듣거든 이 성경 설교 제가 설교해도 듣는 사람들 중에서요. 저희 교회 설교 듣는 사람이 뭐 한둘도 아니지만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목사 니나 잘해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 당신의 지식이 하나님과 뭐 교제를 방해하지는 않을런지요 뭐 이따 이 소리 하는 놈도 있고요. 아는 만큼 행하고는 계신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말잘 도루묵이에요. 목사 지는 뭐 하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느니 뭐 이런 거 있죠. 목사 지가 이거 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설교하는 거지. 자기가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도나 대언자도 주님 말씀 못 전해요. 목사도 그냥 이 말씀들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지 뭐 목사로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더 나은 존재 아니에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고 지는 다 하면서 저러나 그래. 그래서 지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는 다 하면서 저러나 이 말은 이게 내일 내 말이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다 하시면서 그러냐 이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다 하긴 하면서 은행 일치하면서 신행 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면서 저런 설교하시냐 저런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멘. 주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행하셨어요. 좀 하도 이 성경 조금 배우는 인간들 중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에게 설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말씀을 공격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뭘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사실은 말씀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 전법이거든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요. 모세를 하나님을 공격하기 전에 모세를 공격했어요. 모세를 공격하고 그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반대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별로 안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 안 믿겠다. 이게 인간의 사악함인데 문제 교회 내 크리스천들이 그런 강팍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이거. 우리 교회는 없을까?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 가족 중에는 없을까? 어디나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오래 참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있고 저야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엄한 경고에 마음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겠다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인들은 지금 바로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죠.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그런 불신의 반복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초대 교회 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뭐죠? 천년왕국에 관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은 구원받으려고 힘쓰라 이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적용은 영적 배움이나 교훈을 얼마든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4장에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4장에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4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부전히 공부합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읽어오고 미리 좀 묵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